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 2주 만에 한 번씩 뵙게 되는데 늘 다녔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 보기에 참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보낼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녀보니까 가깝긴 한데 제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 열정과 또 우리 집사람의 열정이 합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건 참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데 우리 제목 보시다시피 세 번째 제3부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제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4번에 거쳐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3번 하고 마지막 4번째는 제가 9월 둘째 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준비할 것이 많고 또 장로님께서 건강 강의를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 4번째 강의는 죄송합니다. 9월 둘째 주에 제가 그때 증언토록 하고 그때 제가 충실히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3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교황이 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황이 선출됐는데 미국인이 선출됐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미국에서 교황이 선출되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탈출해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교황이 선출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교황이 태생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신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태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태로 하여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교황이 기회가 되면 과거의 잘못을 많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뉘우친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회개. 회는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에 교황이 그 가톨릭이 진정으로 과거를 회개했다면 바꾼 법을 다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인하고 가끔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인도 그 아까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를 저기 해요. 교황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지 않냐?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아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회개다. 그렇다면 가톨릭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진정한 사과이고 회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범사헤아려 이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개혁 과제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건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이죠. 동성교를 합법한 나라 약 40개의 나라가 지금 동성 합법화했고 하나님의 법 7째 계명이 무너졌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여전히 아직 한 나라가 더 추가된 건 없는 것 같고요. 현재로 40개국이 6대양 5대주를 거쳐서 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을 번개하는 일은 그렇게 멀지 않을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계획할 과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는 지금 제가
만든, 그냥 제가 만든, 소위 말하면 개똥철학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가치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가치관. 일단 사회적으로 볼 때는 법을 잘 지켰느냐. 그죠? 이 가치관이 중요하죠. 법을 잘 지키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선. 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선한 행위를 해서, 행위에 대하여 한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에 대하여 또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는 감성적 가치관인데,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한 행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 비록 종교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살다 할지라도 사상이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불쾌한 사상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종교인은 어떤 사상을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안 보여서 소리만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 가치관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오직 뭐예요? 이타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이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합리적 가치관과 이성적 가치관과 상식적 가치관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올바른 종교관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종교 또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감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다른 올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종교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는 좀 길긴 한데 꼭 중요한 말씀이 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은 종교 개혁인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자, 그러면 개혁이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면 완벽합니까?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지금 뭐예요? 불편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뭔가를 개혁해야 될 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읽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셨죠? 예.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개혁한다면 많은 말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출교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은 항상 위험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도 요즘에 개혁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만 해도 싫어해요. 참 신기해. 재림교회가 재림 얘기를 하는데 싫어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개혁 과제를 좀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에 관하여.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나온 게 몇 가지라 그래요? 대다수 사람들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 하나는 뭐예요? 결혼제도. 근데 왜 먹는 건 뺍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먹을 것은 뭐다? 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아닙니까? 이게 근데요, 신기하게요. 이 먹을 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뭐로 나와요? 이제 씨 가진 열매는 채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만 먹어요? 열매만 먹어요. 12가지 과일, 해마다, 달마다 바뀌는 12가지 과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다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만든 결혼제도 타락했습니까? 네. 했잖아요. 무려 40개의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곧 일어날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을 뭐로 바꿔요? 일요일로 바꿉니다. 근데 왜 음식물은 얘기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기별입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결혼제도, 하나는 뭐예요? 음식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등급 음식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온 먹거리입니다. 자, 2등급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온 음식. 물론 1등급 음식을 포함하여요. 자, 그 다음에 3등급 음식은 혐오식품을 제외한 모든 걸 먹는 거예요. 자, 4등급은 지구상에 있는 걸 모든 걸 먹는 거예요. 4등급은 우리 재림교회 혹시 드신 분 안 계시죠? 3등급은 드신 분 계시나요, 여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2등급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음식에 대해서 아직 개혁이 덜 되셨다면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이고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하늘 가서 고기 생각나서 못 살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 고소한 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그 소고기, 불고기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거 생각나서 어떻게 살아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 가면 뭐가 있다? 고기도 먹고 고기만 먹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12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나면 다시 가겠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물론 꼭 맞는 성경자는 아닐 수 있는데, 자, 마리아가 이제 잘 아시죠? 우리 잘 아는 성경에 있지 않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는 앞에 먼저 나갔죠.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완전 열심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음식을 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물론 마르다가 뭐 소고기 막 돼지고기 막 이런 거 하진 않았겠죠. 그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불쾌하다. 좋지 않다. 여러분, 음식물에 관한 예레신이 몇 가지 책인지 아세요? 혹시? 기본적으로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온 말씀이 들어있는 책.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다 아시죠, 이거? 또 치료봉사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권의 책에는 반드시 음식물 개혁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금식을 했거든요. 요즘 너무 저녁을 잘 먹고 살아가지고 제가 배가 막 기름기가 져가지고 안 되겠다. 뭐 제가 잘 먹은다 해봐야 뭐 견과류 정도 먹는 거지만 그래도 세 끼를 다 먹으니까 배가 막 불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금식을 했는데 오늘 진짜 정말 편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할 때도 너무 속이 편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준 기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또한 여러분 많이 접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걸 누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하여 단상에서 말씀으로 증언하거나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교회에서 박수 치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하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성경을 이 박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수도 사단이 뺏어갔구나.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 오셨죠. 자, 이곳은 무슨 장소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하여 경배를 드리는 이 장소 또 이 현재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까? 네. 맞죠? 네.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에 저는 박수 치는 것이 방정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떠듭니까? 하나님 막 우리와 같이 와갖고 막 박수 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 경건하게 앉아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에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귀를 기울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설교 시간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박수 치는 거예요. 안식일학교 시간은 박수 쳐도 되고 설교 시간은 박수 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혹시 그런 말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안식일날 학교는 박수 쳐도 되고 금요일 저녁은 박수 쳐도 되고 대회만 박수 안 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상식이 안 맞는다. 맞죠? 합리적이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 즉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거룩한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거나 말씀을 읽거나 대화 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박수 친다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개혁개정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2번 정도를 빼고 나머지 8번은 다 조롱하는 거야. 조롱할 때. 근데 아멘은 몇 번 나오냐면 47번이 나옵니다. 한 성경절에 2번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약 55번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절수로 따졌을 때 47절이 나옵니다. 아멘이 훨씬 많습니다. 자, 볼게요. 이 동영상을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분이 말씀하실 때 표정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구의 한계 중 애니메이션 1. 하늘의 상 날아나는 거 금방입니다. 지금 몇 분 전에 저한테 내려오는 하늘의 상이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박수입니다. 또 날아갔습니다.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성경에 있지요. 사람에게 박수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는 겁니다. 김대성 목사님이나 윤 목사님이 받은 박수는 날아간 상이 더 같겠지만은 그분들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젊었으니까요. 저는 91세니까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무척 막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돌아올 복을 이 노인에게 돌아올 복을 여러분이 다 뺏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표정이 진심 같아요? 아니면 그냥 농담 같습니까? 진심. 이분은 원래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장로교에서 약 13년 전에 개혁해서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약 9세, 7세 정도에 개혁하셔 오신 분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뭐가 느낌이 오십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장면을 직접 겪은 게 제가 아예 그냥 이거는 현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물론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저쯤 되면 한 번은 딱 멈춰줘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박수를 칩니다. 너무 눈치도 없어. 우리 재림교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재림교인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모든 교회가 그래요. 자, 장감리교회를 포함하여 요즘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 모양이 됐어요. 교회가 박수 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춤추고 뭐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나가서 밖에서 춤도 춰요. 뭐 춤추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죠? 예배 중에 춤추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2번 성경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와스 왕이 이제 뭐예요? 왕이 될 때입니다. 자, 왕이 됐을 때 박수 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왕이 등극할 때 박수 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편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하나님 앞 시편 98장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딱 성경제에 박수로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딱 2가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금 뭐 했을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왕이 등극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아끼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박수가 허용되는 부분이 딱 있다면 찬양할 때. 찬양은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할 때 끝나고 계속 박수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박수를 딱 멈추고 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질서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까다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지고 재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나게 박수치며 노래하고 다 끝났는데 아멘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최고의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은 조금 아직 여유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박수에 대해서 너무 또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이거 유튜브로 또 올리실 것 같은데 이걸 혹시 들으신 분들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과연 교회에서 박수를 쳤을 때 더 기분이 좋은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더 기분이 좋은지, 그건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이신 그리스도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만 아멘 해야 될까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회는 성회 집회에서는 다 아멘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졌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어. 박수 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한성호 목사 얘기하는 거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개할 때나 특히 아나운서가 아니라 사회자가 앞에서 그 사회를 할 때 멘트를 아주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멘트를 날리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사전에 집에서 잘 준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멘트를 날렸을 때 아멘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아니면 적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보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구 오셨으니까 박수 이러시면 안 돼. 이런 사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회 이 집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집회를 운영하면 그 집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트를 잘 예를 들어서 이곳에 오실 때 오늘 손님을 소개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 손님이 누구누구가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그의 복이 그 발걸음에 복을 주셨으면 복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면 박수 칠까요? 아멘 할까요? 아멘 하죠.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 집회로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침묵해 했다면 상관없죠. 뭐 박수 치든 뭐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는 성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로 협의회든 집사 협의회든 무슨 세미나든 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집회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저는 뭐 제가 굳이 그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강력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 자, 누가 주인인가? 제가 올해부로 이제 35년째 재림교회에 신앙을 하고 있고 장로계를 한 3, 4년 정도 뭐 제가 청각대 20살부터 다닌 거 빼고 정말 제대로 다닌 거 합치면 약 28년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30년. 미안, 죄송합니다. 38년. 예, 10년 빼먹었네.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주인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주인주의. 또는, 주인주의란 말 안 들어봤구나.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주인의식. 죄송합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의식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주인의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뭐예요? 주인처럼 주인과 같은 정신으로 일한다는 걸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인이 마음으로 일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갖는데 내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걸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것이 약간 변질돼서 열심히 교회에서 막 해도 그것이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여기 주인의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써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 많이 있죠?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직 누구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자, 그럼 주인은 뭔가? 보니까 뭐예요? 주인은? 한자로 제가 지금 풀이 해놨잖아요. 한자를 일부러 한자를 쓴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 전체적으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주인 의식이 많겠습니까? 주인주의가 많습니까? 주인주의가 많아. 이래서 마지막 된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의식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까요? 주인주의가 많은 교회가 성장할까요? 주인주의는 내 위엔 아무도 없어. 난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정신 세계를 이러한 그 주인주의에 대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더 많을까요? 아주 아래에 있는 평신도가 많을까요? 저도 장로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나. 있죠. 저도. 그리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오늘날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 주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자리도 내려놓을 생각 않고 드디어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자리에 가서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비단 재림교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장갑님교회 다 통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교회들이 다 오늘날 이렇게 망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와 땀이 흐른 그 헌금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목회자, 제가 목회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믿음으로 11금 헌금을 드린 그 정말 절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재림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재림교회도 주인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정한 주인의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면 백성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너도 그러면 지하 단칸방에 살아 이 말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뭐한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그렇게 생을 살다 가셨는데 저는 가끔 제가 장원에서 제가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한 시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지가. 근데 제가 가만히 두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셨을 텐데 나는 이보다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 뭐 비싼 집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집이.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 65세가 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이사 가지 않아도 될 집을 주셨구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돈 다 털어봐야 뭐 1억 조금 넘지. 요즘 시세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또 어려운 삶에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또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그렇게 남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인 의식인지 주인주의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늘 느낀 게 그래요. 도대체 여기는 근데 어떤 분들이 항상 부딪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 의식이 없어서 문제다고. 주인 의식이 없어서 문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인 포함하여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교단들이 다 주인 의식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주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문제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주인의식은 불가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이 또 세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여러분 주인주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성경,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했다고 안 기뻐했다고요? 안 기뻐요.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정말 재림교인이나 남은 백성을 삶은 삶인지를 늘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좀 읽어주시래요. 다 같이. 시작. 빛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는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로 이것을 멸시하고 거절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도리어 어둠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그칠 때 말씀을 듣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우리의 조금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옳다고 여겨지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일을 실현시키고 이 일을 통하여 내 영적 성장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더 우리 교회 발전에 죄송합니다. 도움이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우리 방향을 가지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거는 그거는 머릿수에 불과한 것이지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올바른 가치관. 제가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기억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삶이 뭐하기 위해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 착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같은 내용이에요. 주인 의식과 주인주의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선한 양심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딱 성경상 찾아보고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가치관을 딱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은 100%짜리,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0%짜리고 어떤 것은 99%가 있나요?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은 60%인데 어떤 것은 40%짜리야.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죠. 그죠? 헷갈려. 그러면 62%짜리를 선택했으면 하면 40%짜리로 살다가 60%짜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면 60%짜리 행동이 됩니까? 100% 행동이 되겠습니까? 100%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합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40% 정도의 올바른 행동이다. 근데 따져보니까 어떤 것은 60%의 행동이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40%짜리 행동으로 살았다. 근데 60% 행동을 바꿨어. 그러면 그 행동은 60%짜리 행동이 아니고 그 행동은 그 순간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0%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을 약간 바꿔서 그러는데 그게 논리예요. 1%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해도 그 부족한 1%가 곧 100%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어려웠나? 아니죠? 괜찮았죠? 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씀과 가깝고 조금이라도 이것이 성서적이라면 무조건 바꾸셔야 돼.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은 100% 신앙을 하는 거예요. 박수와 음식도 같은 의미고 주인의식과 주인주의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살짝 넘어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영감회계를 통하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유일한 전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사랑하며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령을 연구하면서 인내하며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며 뭐 하라고요? 인내하며 깨워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이게 우리 교과 공부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개인의 삶이 바뀌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로나 목회자나 집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지도자에게 더 주어지고 평신도에게 더 주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비록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나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늘까지 가는 길에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